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목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항상 그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m not shall I want.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비교가 됩니다. 민수기서 27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도력을 이제 승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죠. 그로 그들의 앞을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은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즉 구약성서에서 나타나는 이 양의 이미지는요, 순종의 이미지고요. 그리고 또 목자의 이미지는 아주 책임감이 강한 자랑으로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염소라는 동물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나쁘게 표현이 되죠. 예, 우리가 염소와 양을 본 적이 있으시면은 아실 거예요. 눈을 보면은 염소의 눈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양의 눈은요 아주 순수해 보여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염소라는 동물도요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죄일의 아사셀의 염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염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쓰여진 게 바로 염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염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악하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양은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염소는 염소 편에 선 사람들을 악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그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분리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양과 염소를 기를 때 같이 길렀대요. 푸른 초장에서 이제 방목을 하죠. 그런데 양 따로 염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랑 염소랑 섞어가지고 다 키웠다라는 거죠. 멀리서 봤을 때는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이 돼서는 그들을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목자는 그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로서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요, 왼편에 선 사람들은 영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쪽에 선 사람들,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영생, 그리고 왼쪽에 여기가 왼쪽이죠. 왼쪽에 선 사람들은 영벌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당연히 제자들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듯이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양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속을 받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상속자들에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른편 양쪽에 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방법이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양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보다도 더 궁극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였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가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나의 구원자로.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내가 노력을 해서? 아니죠. 창세로부터 예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함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요, 절대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죽기 전에 자기가 묻힐 무덤을 사놓고 이제 죽을 준비가 끝났다. 이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았으니까 내 인생의 종교적인 문제는 더 이상 끝났다.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읽게 되면요, 진정한 목자를 따랐던
양편에 섰던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양편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천국 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양편에 선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한 행동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을 능히 자기가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삶으로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과연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을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외면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것은요,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1세기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야고보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 감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별다를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 해왔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은혜 받아서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 감고 모른 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것은 반드시 싹이 나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아주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세기의 크리스천들, 지금 21세기죠. 1세기의 크리스천들은요, 모든 사람들, 크리스천들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요, 노예 계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절반은 부유층들이었을까요? 지식인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은 기독교의 핍박이 심했던 시기에,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핍박이 심했던 시대에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보통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내쫓기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평생 살았던 그 땅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고, 그들에게는 항상 핍박과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교회 공동체에 갔을 때는요,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남은 자식을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부강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돈이 많은 나라였어요. 돈이 많은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많은 제국, 힘이 강한 나라, 고아들을 책임지지 않았어요. 어디가 책임졌습니까? 교회가 책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고아원은 교회가 세웠던 것이죠. 로마 제국은 너무나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병들어 죽어갈 때,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인데 의료보험이나 메디케어가 있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병이 들게 되면, 노예가 병이 들게 되면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리는 사람들을 모아서 책임져주고 고쳐주고 치유해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은 초기의 고아원과 병원은요, 국가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북한에 엄청난 기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하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비밀교회에 있던 사람들은요, 굶어 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작은 것이라도 나눠 먹었기 때문에. 즉,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양편에 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초창기 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한 행위가 드러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던 사람들이 바로 초기에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양편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을요, 칭찬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보았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양의 편에 섰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도리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가 언제 그랬죠? 선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전혀 자신이 이 선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이 드러났던 것이죠.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눈물이 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는 것이죠. 머리의 이성적인 계산보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앞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양편에 섰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 염소편에 선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44절의 말씀 보면 얘기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다 그런데 뭐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인 줄 알았다 그러면은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더 잘했을 거예요. 제가 착한 일 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칭찬받은 양편에 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들은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 성령께서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영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목마른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감옥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던 자들이 바로 양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양편에 선 사람들,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 집에는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딸은 여기서 이제 리빙룸에서 막 인형을 가지고 막 놀았어요. 목사님 묻습니다. 야, 네 그 인형 중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뭐야?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 뭐야? 딸이 이야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인형은요, 사실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 있니? 그러면 좀 보여줄 수 있겠어? 그래서 딸이 이야기합니다. 안 돼요.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사랑하는 그 인형을 보여준다면 아마 목사님께서 비웃으실 거예요. 목사님은 약속합니다. 약속할게. 꼭 보여주길 바래. 약속할게. 절대로 비웃지 않을게. 하면서 이 목사님과 딸은요, 그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형을 하나 꺼내게 되는데요. 그 인형은요, 다리가 잘려 있고 눈이 뽑혀 있고 머리가 엉클어진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인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정신에 문제가 있나 보다. 이 아이가 뭔가 이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침착하게 그 아이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이 인형이 왜 좋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인형은 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인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인형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거기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손길을 얼마나 많이 뿌리쳤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다가왔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도 다가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모습, 위로받고 싶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예수님, 우린 너무 많이 외면하지 않았나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더욱더 교제하고 싶고 우리를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는 않았나요?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이제 하간 예배를 마치고 김명수 권사님 하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발걸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길에 이제 집 근처에 차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냐면은 그 차에 이제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플랫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왠지 오늘은요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워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보니 이제 뭐 갓 취업을 하거나 이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아주 젊은 흑인 청년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펑크가 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하는 거예요. 빨리 이걸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가 하나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미국 와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서 있는 차를 도와준 적이 없는데 그때도 왠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제 차에 있는 공구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의 차를 고쳐주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고쳐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중국 사람이 오더니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좀 있다가 어떤 백인 남자가 오더니 무슨 문제 있냐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고쳐주고 이제 그 친구를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리빙스턴 참 좋은 동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클러지 셔츠였던 거예요.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봤던 그 흑인 청년은 저에게 연약한 예수의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클러지 셔츠를 입고 있고 자동차를 고치고 있던 이 목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연약한 빨리 차를 고쳐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예수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양편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특별한 우리의 인생에서 괄목할 만한 그러한 선행을 하는 사람? 아니죠. 우리에게 차가오는 아주 작은 일들, 소소한 도움이라도 필요하는 사람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뿌리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때로도 외면하고 바쁘게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대림절기를 앞두고 있는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섬기시며 나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